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찬양은 한 주시고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한번 보여주십시오. 정말. 네, 저만 재밌는 제목 같아서 좀 민망한데, 자,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보여주시면 이 헬라어이죠. 헬라어의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에스카토스. 저 헬라어 활자 폰트가 깔려 있지 보통 않죠.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저거 찾느라고 아주 한참을 헤맸는데 결국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에스카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뜻은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마지막, 끝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종말이라고,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 종말에라고 할 때의 그 단어가 바로 이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뜻이 마지막이고 끝이고 종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주 단어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단어에 이렇게 함몰되는 때가 자주 일어납니다. 단어는 정말 중요하죠. 그 당시에 이런 단어를 이 성경에 저자가 썼구나,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 의도는 자기가 생각해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만약에 제가 성경 저자라고 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 단어를 써야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쓴 단어들이니까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아니면 일기를 쓸 때, 아니면 편지를 쓸 때 단어 하나로 내 생각을 표현해낼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고요. 한 문장으로 생각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문단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문단들을 모아 한 편의 글을 만들어 내 생각을 다 전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언론들이 자주 이렇게 보여지는 행태가 앞뒤 맥락 다 자르고 악의적 보도를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의도한 바는 요만큼을 다 읽어야 표현이 되는데, 자꾸만 기자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의도와 다르게 단어 하나를 가지고 자기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의도한 바가 전혀 아닌 결과물들이 막 나타나게 될 때가 있더란 말이죠. 성경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맥락 고려하지 않고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읽어버릴 때가 있고요. 설교자가 그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따라서 본문과 단어를 끼워 맞출 때도 저도 설교자지만 솔직하게 많이 있습니다. 앞서 그런 부분이 저에게 있었다면 미리 사과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단어 중심으로 읽는 것보다요, 문단, 그리고 좀 넓게는 장, 더 넓게는 그 각 권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큐티를 지금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큐티에 정말 좋은 도구가 많이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다 활용하시겠죠? 네, 그렇다고 치고 우리 이제 새로운 11월, 12월 하나님 나라 큐티를 또 구매하셨을 텐데, 몇 장 넘겨 보시면 이렇게 갈무리처럼 이렇게 소개하는 게 그
이번 달, 다음 달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에 대해서 서머리처럼 이렇게 해놓은 장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을 많이 주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만 읽어서는 그 전체의 맥락을 알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것이 훌륭한 여러분의 성경 해석을 위한, 아니면 가이드를 받아서 내가 나만의 생각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해주니까요. 그런 거 한번 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한 단어에 매몰되면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이 에스카토스, 앞서 보여드렸던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에 매여서 또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이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 종말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긴장되는 듯한 분위기의 단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장황하게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한 2번 정도의 경험을 했습니다. 이 단어에 매인 사람들을 우리 얼마 전에 이제 교육자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주제가 나와서 그때 생각을 한번 떠올려 봤는데, 그 우리 다미선교회 여러분 다 아실 텐데 1992년 10월 28일 요거죠. 다미선교회 휴고 사건, 굉장히 일파만파 전국적으로 퍼졌고, 이것이 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주변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시작하니까 다 알게 되었고요. 이제 이런 폐해들이, 여기에 빠진 사람들의 폐해가 많다 보니까 언론들도 대서특필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마 이 당시에 6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단미선교회가 이야기하는 그 자기들의 교리들이겠죠. 이야기들,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배웠습니다. 의도치 않게. 왜냐하면 제가 피아노 학원을 다녔는데요. 저는 그 학원을 다니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께서 그 학원을 꼭 다녀야 한다고 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고, 그 학원 원장님이 집사님이셨고, 각 해당 교인에게는 50%의 학원비 할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 앞에 있는 다른 학원 다니고 싶은데 50% 혜택을 따라 그 학원을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원장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피아노는 안 가르쳐 주고, 뭐 피아노 대충 쳐놓고 아이들을 이렇게 방에 모아가지고 계속 이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듣다 보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어요. 이상한 이단들이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시고 나면 이 땅에서 벌어질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물이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피로 변하면 밥해 먹는 물도 피고 마시는 물도 피고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사나요? 궁금하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따로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이런 거예요. 무슨 동굴에 들어간다 그러고, 동굴에서 매일 결혼 잔치를 한다 그러고, 그럼 배고플 텐데요. 먹는 건 어떻게, 무슨 알약 하나 먹으면 절대 배고프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 아직도 기억하는 걸 보면 그때의 인상이 강렬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집에 가면 어머니한테, 엄마 큰일 났어. 이거 너무, 이런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셨는데 엄마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신앙 연수가 꽤 오래되셨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줄 아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상한 이야기를 아들이 하면 어떻게 해요? 너 그 학원 다니지 마라, 이상하네 하셔야 되는데도 하지 않고 50%의 혜택이 강력했던 나머지 저는 계속 그 학원을 다녔습니다. 너는 절대 빠지지 말고 그냥 듣지 말고 피아노만 연습하라고 저는 그 학원을 다녔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날 10월 27일 날, 이제 28일 날은 이제 휴고일이고 10월 27일 날 저는 학원을 좀 미리 일찍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친구는 학원을 저녁에 간 거예요.
그 친구는 그 부모님들이 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애가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오고 이런 걸 잘 모르셨던 그런 친구인데, 저녁 늦게 그냥 자기 가고 싶은 시간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의 증언, 그 다음 날의 증언입니다. 그 저녁 한 6시쯤 되니까 하얀 한복을 입은, 소복을 입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급히 학원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6시부터 먹지도 않고 그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 가지고 몇 시간을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를 하는데, 자기는 집에 가고 싶은데 이제 끝날이 왔기 때문에 집에 못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친구도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 다락방이요. 그 친구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친구다 보니까 못 나가게 하니까 자기도 얼떨결에 잡혀 있었다고 하는데, 그냥 몇 시간을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옆에서 자고 있고 너무 지루하니까 그냥 보고 있었는데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막 했는데 12시가 되도록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12시면 이제 10월 28일로 바뀌니까 10월 28일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막 했는데 12시가 탁 된 겁니다.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꼭 그 주님의 시간이 자정 12시는 아닐 것이다 하고 또 몇 시간을, 이렇게 한두 시간을 또 힘을 내어서 막 힘을 짜내었던 것 같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나팔 소리 같은 게 있어요. 뿡 하고 울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저 멀리서 뿡 하고 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오셨다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드디어 오셨다. 그러니까 그 정도 몇 시간, 한 7, 8시간을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기력이 쇠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힘이 났던 나머지 방방 뛰면서 막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또 몇 시간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럼 그 소리는 뭘까? 그 소리의 정체는 뭘까요? 제가 살던 동네는 부산의 문현동이라는 데인데, 문현동 고개만 딱 넘어가면 그 옆에 용당이라는 곳입니다. 용당은 컨테이너선이 들락날락하는 그 부둣가입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선착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대형 그 선박이 들어올 때 멀리서 온다는 소리를 백고동 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밤에 새벽에 울려도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들었던 소리라 그냥 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그 백고동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이제 방방 뛰면서 찬양과 기도를 했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너무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10월 28일, 27일 밤에 너무 긴장되는 겁니다. 혹시 오시면 어떡하지? 혹시 엄마는 안 믿던데 혹시 어떡하지? 나만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깼어요. 긴장이 되니까 새벽같이 깼는데 소식이 궁금하니까,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던 때니까요. 집에 컴퓨터가 한 대쯤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소식을 보려면 신문을 봐야 되죠. 저는 신문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저희 집도 신문을 안 봤어요. 일어나자마자 슈퍼마켓을 달려갑니다. 그때 이제 가판대에 이렇게 신문이 이렇게 줄줄 이렇게 올려져 있고 팔던 시절이니까 신문을 하나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목을 다 살펴봤어요. 아무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구나를 알게 됐고요. 그 선생님은 그 뒤로 교회도 안 나오고 학원도 문을 닫고 사라지셨어요.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92년 그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다 아실 텐데요. 그 뒤로 막 압수수색을 하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난리를 한번 피웠던 적이 있죠. 그렇게 종말을 이렇게 몸소 한번 체험해보고 넘어갔고요. 두 번째는 제가 군대에 있던 시절인데요. 제가 강원도 고성에서 근무를 했는데 2000년입니다.
2000년에 여러분 그때도 기억하실 텐데 2000년에 강원도 우리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강원도의 고성에 또 산불이 한번 났지 않습니까? 그때는 빨리 껐는데요. 이때는 2000년에는 엄청나게 크게 났습니다. 고성에서부터 난 산불이 동해, 포항까지 이렇게 퍼졌으니까 엄청난 면적 단위의 이제 불이 났는데 제가 근무하던 그 사단이라고 하죠. 큰 부대에서 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군부대에서 시작되었던 불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4월, 5월쯤이었는데요. 그 강원도 고성 지금도 그런데요. 4월, 5월이면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강원도에 이렇게 이제 산새들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우거진 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협곡이나 이런 산들 사이에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옵니다. 아주 심하게 불 때는 사람이 이렇게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누워도 안 넘어갈 만큼의 바람이 세게 불어오더라고요. 이제 그때 불이 나니까 이게 일파만파 곳곳에 다 퍼졌던 겁니다. 퍼지니까요. 저는 그때 뭘 했냐면 이제 군종이었어요. 교회의 업무와 사무를 보는 군종이라 하지 않습니까? 군종인데요. 제가 있던 교회는 그 영내가 아니고 이 군대 바깥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깥에 있는 분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교인들은 누구냐면 대부분 군인 교회들이다 보니까요. 그 군인들의 이제 배우자가 되는 사람, 부인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이제 주로 교회를 옵니다. 작전 과장님이었는데요. 이제 소령이라고 하는 그분의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집사님인데 기도를 참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참 많이 하셨고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고 아껴 주셨는데 불이 어마어마하게 나니까요. 불이 막 불똥이 그냥 바람을 타고 그냥 날아가는 게 눈에 막 계속 보일 정도로 불이 심하게 바람을 부니까요. 타고 오니까 교회도 막 불에 탈까봐 저는 교회 가서 지키라. 저는 교회를 지키고 불똥이 떨어지면 물을 이렇게 받아는 어떤 양동이를 퍼붓습니다. 팍 퍼붓고 이제 이런 밤새도록 그걸 하는 거죠. 저는 잠 안 자고 저는 그걸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불 막 관리를 하고 그랬는데 불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요. 불 끌 엄두를 못 내고 그냥 안 타기만을 지키기만을 이제 지키고 있었는데 그날요. 그 작전 과장님의 사모님 되시는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만 이러는 겁니다. 장군종, 이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종말의 때가 지금 오늘이다.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이제는 이제 심판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군종,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군인이다 보니까 함부로 말을 못해요. 뭐라고 이렇게 꼬투리를 잡혀도 진짜 혼이 나기 때문에 속으로는 뭘 준비할까요?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이게 이제 그런 말은 못하고 예 하고 저는 제 일을 계속하고 그분은 무슨 준비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그날이 지나갔고 이제 며칠간 탔던 불을 그러니까 자연 소멸돼서 너무 탈 게 없어서 그리고 이제 군인들은 막 산에 잔불이라고 하죠. 남아있는 불씨를 제거하러 막 계속 다녔는데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보내고 났는데 한 달 뒤 그 말이 기억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주일마다 저를 이제 교회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마주치는데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렇게 저는 이제 두 가지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다 어떤 경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산불날 강원도에 계셨던 분들은 그렇게 종말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셨을 법하고요. 다미성교회 때는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을 만나셨을 텐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이 종말이라는 단어에 과도하게 몰입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뭘까요? 성경에 신약 성경이 특별히 계시록에도 그렇고 요한일서에도 그렇고 여러 번 나타나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의 종말에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시면서 그리고 계시록이나 서신서에도 여러 차례 사용하면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뭐냐? 사실 우리가 그것을 좀 세세하게 들어가면 참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좀 포괄적으로 간략한 윤곽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자, 성경이 말하는 종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시간 안에서의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그림이 아닌데요. 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방향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제가 밑을 이렇게 화살표를 밑을 그려놨고요. 하나는 이제 옆으로 해놨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성경에는 구약에도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구약의 종말 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우리가 단어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알죠. 구약의 종말, 신약의 종말을 나누어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구약의 종말의 방향성은 이런 방향입니다. 화살표 밑에 보면 타임라인이죠. 이제 이 시간, 역사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이 역사의 시간, 타임라인에서 구약의 종말은 한 지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방향을 지정해서 한 지점을 찍습니다. 그때가 종말이다. 이런 방향을 찍고,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은 옆을 향해서 신약의 종말은 이런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구약은 한 지점을 찍고 신약은 지점을 찍지 못하고 열려있다. 이런 방향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럼 구약은 왜 한 지점을 찍느냐?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죄입니다. 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세기 1장 1장을 통해서 보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의미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 닮았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비슷한 닮을 꼴의 이 형상의 사람을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창조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담을 집중해서 보니까, 야, 네가 여기 만물을 다 다스리고 다 이름을 붙여줘 이렇게 하죠. 이름을 붙여준다는 말에도 또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너는 호랑이, 너는 참새, 뭐 이렇게 동물의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일까요? 사실은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이야기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동물하고 지금 당시 동물하고 많을까? 교배종도 있고 막 각 나라마다 이름이 다 다르고 한데 과연 그 사람의 이름을 붙였을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그 배우자를 찾는 겁니다. 그 배우자는 우리의 개념인데요. 처음 사람 아담에게는 파트너를 찾는 행위입니다. 여러 동물들을 스캔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쫙 살펴보고 어떤 모양의 창조물이, 당신은 뭐 동물, 사람 이런 개념은 어떤 모양의 창조물이 나와 이 에덴을 다스리는데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짐승씨로 이렇게 보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동물은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에덴을 다스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릴 만한 파트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죠. 못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혼자 지내는 것이 안 좋아 보이네. 절대 아담은 하나님 파트너를 못 찾았는데 내가 너무 외롭잖아요. 하나님 이런 식이 있습니까? 있기 없기? 너무 고독한데 외로운데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상태는 아니에요. 좋은, 나쁜, 죄로 인한 나쁜 것들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담은 열심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네 하고 하와를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을 파트너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여자, 그리고 처음 만들었다 놔두면 남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니까 둘이 부부를 이루고 처음에 공동체가 생겨나고요, 이렇게 퍼져나가는데요, 그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서요. 여러분, 그 잘 보셔야 되는데, 표현이 이 지구를 전체를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동산에 에덴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만든 동산 한켠에 에덴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라. 근데 그 영역이 얼마나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아서요. 그 영역을 하나님이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영역에서 쫓겨납니다. 언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따먹잖아요. 의도가 무엇이었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를 함으로 죄가 이 사람 가운데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냥 벌 받고 에덴에서 좀 살면 안 되나? 그렇잖아요.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봤습니다. 이런 공부를 하기 전에는 왜 굳이 쫓아내야 했을까? 뭐 그렇게 숨길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게 아담과 하와는 죄지어서 이렇게 심술이 났을까?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쫓아냈을까요? 그리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룹 천사를 세우고 두루도는 화영검을 가지고 지키도록 하십니다. 못 들어오게 하십니다. 신약을 공부하고 알았어요. 왜 쫓아냈을까? 쫓아냈다는 표현은 좀 냉혹한 표현 같아요. 같이 못 산다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요,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제 볼 수가 없어요.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죽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죄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너무 먼 거예요. 그만큼 죄는 파괴적이고 하나님과는 상극입니다. 죄 없으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죄인이 된 사람과 에덴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 끝 이렇게 만드셨을 분일까요? 그렇지 않죠. 영원히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은 시간, 공간 이런 개념이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건 죄인된 사람의 영역 안에 이제 갇힌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러니 처음과 끝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상은 죄를 끝장내야 할 끝이 있어야만 하게 되었죠.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죄의 시작, 죄의 끝, 하나님이 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던 집을 사람은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같이 살아야 할 지점을 찍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종말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 쫓겨나서 하나님과 같이 살지 못하게 되었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 그 지점, 그 끝을 찍어 놓아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 지점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지점이요.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지점. 그 다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일컬어 누구라고 합니까?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이렇게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분입니다. 예수님. 구약의 종말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말이 되었습니다. 끝이 납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14절. 이 요한복음 1장 24절의 말씀은 굉장한 의미를 여러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의미예요. 물론 이 절만 한 절만 읽어서는 안 되고 여러 전후 맥락을 잘 살펴야 되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아까 구약의 종말 개념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다시 너희와 내가 사람인 너희와 함께 살러 오겠다 하면 끝이 난다는 거죠. 구약의 종말은. 그게 종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살다가 쫓겨났으니까 이제 끝은 같이 살게 되면 되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한이 누구를 보고 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은 창조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지 않냐 여러분?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 분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거 헬라어 표현 여러분 많이 들으셨고 저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무엇입니까? 장막 쳤다라는 단어예요. 장막 쳤다. 장막을 여러분 왜 칩니까? 살라고 치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집은 장막이죠. 정착하게 된 다음에는 이제 벽돌 집을 짓고 흙으로 집을 짓고 하지만 당시에도 장막을 쳤다, 텐트를 쳤다 하는 것은 거주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셨다, 장막 쳤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같이 살던 사람이 죄 때문에 쫓겨당합니다. 같이 살지 못해요. 구약 내내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사람 몇 명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함께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굳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표현으로 무엇을 만들어 주십니까?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것으로 대언해 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살러 간다 하고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장막 치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끝났잖아요. 끝이 났죠? 구약의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끝이 언제지? 끝이 언제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바로 끝이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종말의 개념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심어집니다. 그 도표를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아까 화살표 있는 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종말은 지점이 찍혀있던 그 지점에서 끝이 났어요. 그러면 매듭이 한번 지어졌는데 그럼 신약의 종말은 뭐냐? 주인공이신 구약의 종말을 이루신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내가 다시 온다 그래요. 다시 온다. 그러면 우리와 사셨던 분이 잠깐 왔다가 가시는 거는 그럼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못 사네요?
아니다.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가서 너희들을 데리러 올게. 처소를 예비해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게. 대신에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오신다.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오신다. 아, 그렇군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군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그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 다시 올게.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게. 신약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올게. 아, 그러면 그분이 또 오실 때 그러면 그때가 마지막이구나. 그렇죠. 예수님이 구약의 종말을 가져오시고 동시에 신약의 종말 개념을 이 땅에 심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신약의 종말이 이루어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구약의 종말은 끝이 났으니까요. 끝났고요. 신약 시대에 신약의 종말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달라요. 구약은 한 지점을 찍어야 했기 때문에 찍었어요. 아래로 화살표를 내리깔았던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약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방향을 옆으로 제가 해놓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우리 예수님이 동시에 그 때와 시는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믿어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꾸만 누가 새로운 개념으로 종말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신약의 종말 개념은 쉽게 표현하면 이제 방향성이라고 했으니까요. 제가 저 한 지점을 찍어요. 저 한 지점을 찍고 우리 저기서 모입시다 하고 저쪽으로 갑시다 라고 제가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쪽입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저쪽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저쪽 방향을 향해서 뛰든 달리든 걷든 차를 타든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는 행위 저쪽의 끝이 어딘지 예수님이 모른다 하셨기 때문에 저쪽입니다. 그런데 끝은 언젠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느냐? 어떤 조건 가운데 있느냐? 가고 있는 조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신다고 할 때까지. 그러면 신약의 종말 개념은 뭐냐?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전부 다가 종말입니다. 끝이. 신약이 말하는 개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한 지점을 찍어가지고 그때가 언제이니, 그때는 큰일 나니, 하늘이 무너지고 계명성이 떨어지고 어두워지고 날이 어두워지고, 이제 그 단어의 메이니까요. 여러분, 그때 일어나는 현상의 메이니까 언제일까? 그때가 지금일까? 내일일까? 이제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여러분 절대 신약의 종말의 개념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라고 의도하기 위해 말한 적은 없습니다. 방향을 가리킬 뿐입니다. 저 때가 종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가십시다.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은 저쪽이니까 뒤로 가지 말고 저쪽을 향해서 가십시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종말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본문인 요한일서 2장 18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것이 자꾸만 지금으로 여러분 해석하기 시작하면 두렵죠. 심판받지 않을까. 물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기인에서 자꾸만 두려움에 사람이 내몰리면 어떻게 여러분 무섭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긴장하고 여러분 불이 났을 때 죽는 경우, 불에 타 죽는 경우가 많을까요?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많을까요? 질식해서 죽어요. 깜깜하니까요. 판단력이 흐려져서 허둥지둥하다가 질식사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제대로 생각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요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2000년 전이에요.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그때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그 성도들을 일컬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이미 들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과거 형태입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도 맞죠. 지금부터 1000년이 지납니다. 그때 3000년, 3020년, 그때 마지막 때, 그때 그 말도 맞아요. 왜 맞을까요?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신다고 할 때가 다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다 마지막 때입니다. 때와 시를 모른다 했기 때문에 그 때와 시를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요. 다 마지막 때, 저기 우리는 아는 것은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도 종말, 그때도 종말, 앞으로 미래가 이어지면 그때도 다 종말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달리는 거예요. 뛰고 달리고 걷고 멈추지 않고 그때를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자꾸만 단어에 매여서 이상한 말 하는 것에 매여서 무섭고 두렵고 이거 안 하면 심판받고 14만 4천에 못 들면 어떻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늘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키가 작아서 아니면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때로는 키가 자라지 못해서 너무나 미숙해서 멈출 때도 있죠. 그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답게 가지 못하고 멈출 때도 있고요. 빨리 달릴 때도 있고요. 너무 힘들어서 천천히 걸어갈 때도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가는 방향, 그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방향을 잃지 않으시면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큰 문제일 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계속 이어나가시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종말의 때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백투 예루살렘, 신사도 운동, 시한부 종말론, 이스라엘 회복 운동, 여러분 요즘에 엄청 많아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거 들어서 긴장하는 거면 그동안 내가 종말의 때를 살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늘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야 합니다. 2000년 전이고 지금이고 앞으로 어떤 때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여전히 걸으면서, 힘들면 걸으면서, 그리고 힘이 나면 다시 성령의 힘을 받아 뛰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종말은 이렇게 해서 오고 뭐가 오고.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종말의 때,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것만 쳐봐도요 블로그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종말의 때는 어떤 것이냐 하면서 성경 구절을 막 갖다 붙이고 마지막에 바로 이분이 안상홍님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눈에 띄게 드러난 이단 말고도 여러분 미혹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여전히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어머 어떻게 하나, 어머 어떻게 하나, 나 어떻게 하나, 우리 예전에 제가 다미성교회 그 피아노 학원 선생님으로 그부터 가르침을 받았을 때 집에 가지고 가는 길에 어머 어떡하나 어떡하나 우리 엄마한테 꼭 말해야 되는데 말해야 되는데 말을 해도 엄마가 안 믿어요. 뭐 큰일 났다. 저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긴장돼요.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가 시한부가 있는데 그 시간 안에 준비를 다 못하면 어떡하지? 늘 그렇게 살지 않다가 종말의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충실히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 내일도 모레도 글비도 그렇게 뛰는 자세로 주님 다시 오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여전히 우리의 할 일을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막 뭐 별이 떨어지고 막 소문이 날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미혹하고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사단의 발악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단은 그 머리의 권세가 부서졌죠. 여자의 후손이 주님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아 뭉갠다고 한 예언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살러 오셨을 때 대가를 하나 치러야 되는데요 사단의 머리를 밟아 부수는 거예요. 부숴버렸습니다. 사단은 그것도 모르고 막 달려들어요. 그러면서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각종 시험을 하고 번번이 다 깨졌어요. 자기가 나는 상대가 안 되는구나. 이미 사단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렁이를 이렇게 죽여보셨나요? 이런 말 말씀드려 그런데 초등학교 때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호기심에. 지금은 안 합니다. 지렁이가 얼마나 우리에게 의로운 동물인데 이렇게 끼우면 어떻게 해요? 지렁이가 머리가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이렇게 막 꿈틀거리면서 막 마지막 이렇게 발악을 하는 것처럼 사단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자꾸만 긴장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자꾸 긴장하게 만들고 미혹하고 자꾸 막 이렇게 14만 4천 안에 못 들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 판단이 흐려지고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옆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고 눈이 좁아지고 세계관이 좁아져서 이상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의도.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기본이 중요하다고 여러 분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에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본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의 제목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합심 기도 제목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한 그 이유로 우리는 주님 안에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역자입니다. 달리
앞에서 설교하고 뭐 호칭이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이래서 사역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사역자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꾸만 한 단어에 매여서 긴장하고 자꾸만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다 잃어버립니다. 주님의 일 감당하는 것에 범위가 확 좁아지게 됩니다. 각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는 다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뭐 은사가 없는데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일 뿐 다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 선한 일을 위하여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사역해야 하기 때문에, 사역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역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자꾸만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자꾸만 미혹에 빠지거나 의심을 품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 하나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